사람이 저렇게 추하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추한 것을 느껴요. 추한 것을. 대통령까지 했으면 어쩌다가 또 사람이 욕심낼 수도 있고 안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쯤은 나이가 82세 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럼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러면은 좀 어른답게 내가 지난날은 다 잘못했다. 여차여차 하니까 다 좀 내놓고 좀 자식들 모아놓고 야, 내 아빠가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참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게 되겠냐? 또 세계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분이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처참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게 어떡하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대통령까지 한다면은 보통 인물이 아닌데 결국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또 이제 요즘 그 CJ 그 그룹 그 회장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을 움직이면서 그 구속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요. 그 보니까 그 건강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어디다 쓰겠냔 말이요. 그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저렇게 세상에 망신을 당하고 구속이 되고 그러는가. 또 요즘 뭡니까 또 원세훈 씨라고 국정원장 했던 사람도 이 국정원장 하면은요, 거기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 이름대로 국정원이라는 것은 나라의 모든 정치를 거기서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장이라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못해가지고 그 뇌물 받고 이래가지고 구속되는 게 이렇게 보면서 또 그것뿐입니까? 요즘 그 유명한 PD, 김종학 PD라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뉴스 나오면서 알았어요. 그분이 그 모래시계라든지 조금 만든 걸 보면은 한국에서 최고 가는 PD더만. 그리고 PD도 그 얘기 들으니까 천재성을 가진 PD래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다가 결국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버리니까 그렇게밖에는 결론을 낼 수 없는, 그게 뭐냐? 결국은 복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때 과거를 쭉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은 야, 그래. 돈 가지고도 안 되지 않냐. 권력을 가지고도 안 되지 않냐. 오늘 오전에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연예인은 자기도 죽고 자기 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건 뭐 돈이 없고 뭐 그 사람들이 권력이 없고 뭐가 없어 죽습니까? 단 하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데 텔레비를 보면서 제 가까이에도 그 돈 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 번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뭐 했는데도 제가 나이가 많고 이제 밑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접을 하고 고기랑 끄덕거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전부터 수 없이 했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서 뭘 보냐. 언젠가는 무너질 것인데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냐 지금. 그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세상을 완전히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붙잡은 주님이 우리 주신 이 언약, 이 복음은 참 얼마나 그런 측면을 보니까 내가 감사한지. 그리고 다에게 복음을 받냔 말이요. 우리 이 얘기지만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 쫓아다니고 할렐루야하고 모르지만은 결국 복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런 사실 않고 복음 안에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니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5절로 11절 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연필입니까? 그래서 제목만 좀 쓰겠습니다. 영의 생각과 이게 안 지워져? 야, 이거 한번 쓰면 안 지워지는 거구나, 이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사람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참 좌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들을 만큼 들었고, 그래도 오늘 오후에 또 들어야 돼. 예. 그래서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성공하고도 이렇게 무너지느냐?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도 해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해답을 얻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사하고 있냐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이번에 이 로마서 이렇게 8장을 쭉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니까요. 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약을 잡았다는 거 이게 다 끝나버린 거 진짜.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 언약을 잡고도 답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해답을 가져서 분명히 가졌는데도 왜 답답하냔 말이요. 어? 답이 정확한 답이 안 되면 답을 가지고도 뭐가 냐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이 두 개가 되어버린 거 이게. 답이 딱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답이 안 되면 답을 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답이 두 개가 이게 플러스가 되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 답이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된다? 답답하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 만드신 거 보니까 엄청난 건데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 원래 지을 때 하나님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그 축복을 지키고 살라고 약속을 딱 주었는데 그게 2장 17절란 말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떠나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니까 사단에게 딱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다 성공으로 무너진 들 보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나 외에는 딴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길만 빼놓고 딴 길로 전부 가다가 보니까 다 성공을 해놓고도 목매달아야 되고 연탄불 피워놔야 되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야 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예. 또 내가 진리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해방을 말하거든요. 전부 묶여있는 거야 이게. 나만 너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 2장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문제가 1000가지 문제라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10,000가지 문제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가져도 그리스도면 다 해결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은요, 차라리 안 가지고 있는 게 낫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오는 사람들이 신앙 이 상담을 해보니까 차라리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잘 들어가는데, 뭔가 좀 성경이 들어가 있고, 뭔가 좀 설교 좀 들어가 있고, 이게 알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너무나 많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음처럼 그리스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리스도를 드리면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아. 제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해도 항상 그리스도를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아. 처음. 그러니까 그냥 처음 새롭고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듣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또 본 거, 들었던 거, 또 반복. 그런 사람은요 한번 병원에서 진단 받아봐야 돼. 왜냐하면 병들면 밥맛이 없거든. 집에서도 밥 잘 먹다가 그 밥이 이게 밥맛이 없으면은 뭔가 병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반찬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 식사가 맛있으면 건강한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이렇게 병든 사람이 없어. 계속 아멘이 쏟아지거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오후에 그리스도 얘기로 새롭게 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들어가고 듣고 그러므로 말하면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 멸망이 들어오거든. 그런가 하면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 표식에 보면은 이 세 가지에 꽉 묶인 거예요. 하나님 없지. 죄에 붙잡혔지. 저주에 붙잡혔지. 사단에 꽉 매어가지고 그분 부끄러운 줄 모르더만. 그래서 그분이 내가 볼 때 참 추하게 되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 개도 이렇게 이러다가 잘못을 주인이 야단치면 꼬리를 내리고 절절 기는데 이거는 또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추하냐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 비밀 금고에 7개에다가 충격받지 마세요. 7개에다가 전부 통장을 50개, 보석, 황금, 다이아몬드, 자기 이름 말고 딴 사람 이름으로 그것도 전부 꺼내더라고. 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숨겨놔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야 그거 볼 때 누가 세상에 그 금고 비밀 금고에 서 끄집어내겠어 글쎄. 나 그걸 딱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거다 헛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복음으로 전부 해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십자가 죽으시는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인생 모든 문제를 주님이 끝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끝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끝냈는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끝을 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 다 끝냈는데 왜 내게 문제가 있고 끝이 안 났냐?
요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끝낸 것을 나도 끝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끝났습니다. 내 아이들 문제도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쭉 해보니까요, 내 자신도 아직 안 끝났고, 내 아이들 이렇게 보면 덜 끝나고, 그래도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다 끝났다. 이것이 저한테 오면서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딸 저기 와 있거든요. 우리 사유가 연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도 영접도 몇 번 하고 교회도 잘 나오는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저 불신자를 데리고 왔길래 그냥 안 된다고 해버릴까 쟤도 갈등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끊어버릴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깊이 이제 서로 사귀고 그랬는데 또 예수 영접을 하고 또 아이가 보니까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데 계속 이게 예배 생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그럴 거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동기, 세이가 동기거든요. 절대 평안하게 해줘라. 야단치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 애들이 좀 부족해도요 평안하세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다 끝을 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그런 내 앞에 있는 너무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과 축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쏟냐 하면은 잘 나가다가 믿는 것 같다가 문제만 하면 흔들려 버려. 또 잘 나가다가 뭐 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냥 흔들려 버려. 거기에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 한 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을 이길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글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주님께서 그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이라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제가 읽을 때 성경을 잘 보시고 거기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마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거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같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거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10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8장만. 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그 말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어 버린 게 아니냐. 이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는 축복의 기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들어와 봤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어 버렸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끝나버린 거예요. 가난 끝나버린 거예요. 질병 끝나버린 거예요. 자식 문제 끝나버렸어.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어. 우리 이미경 권사님 그래서 참 배짱이 좋거든. 어지간한 사람은요 이게 충북 같아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왜 내 안에 계시냐? 주님이 우리 체질을 아셔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이 세워가실 때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니고 현장을 가도 이것이 먼저 가슴 중심에 확 박혀야 돼.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나는 애들한테 무슨 집이 있고 하시면 안 물려준다고 그러는데요. 강대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최 목사님 그럴지 몰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물려줍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로 믿어질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면 말이 적어집니다. 누가 나한테 좀 손해나는 이런데 자존심을 건드려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다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언제 실패하냐?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야. 누가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5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만 생각하면 육신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보세요. 저는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할 때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어떤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걸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냥 위협하고 그냥 어떠니 그런 걸 가지고 썼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왔는데 이것 때문에 놓쳐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정말 이러니까 육신의 생각 망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을까? 난 후자였다고 봅니다. 두 길이 있는데 부모가 오른쪽으로 오면 망해. 왼쪽으로 오는데 그러면 다시 사도 자식이 이쪽 길로 가게 하려고 축복의 길로 가려고 그런 심정으로 썼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도 바울 사도도 이게 축축 들어갔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 같으면 저거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한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이 퍽퍽 들어오니까 이게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받아놓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 들어올 때 그때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냐. 이걸 잘 생각을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거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경이니까. 자, 그리고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이 심령에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말할 때, 이 생각할 때, 이게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경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주는 것인가? 여기에 참 예민하고 우리가 싸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붙잡아야 될 만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자,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자,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너희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게 사단이 죽었어 뭐지만은 하나님과 갈 때까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는데 이런 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사단이 너희들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 이걸 깨닫고 이거가 싸워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랩런트의 리더 수련회 메시지에 보면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리더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 한다. 너희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 우리 가문은 왜 이런 가문이 이러는가? 우리 아빠는 왜 이러고? 이제는 너희가 부모를 살리고 가문을 네가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우리 학교는 왜 그러는가? 네가 학교를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어떤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이거 생각을 직장이 왜 그러는가? 세상이 왜 그러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걸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야, 그럴 때 맞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갖다 놓고 내 것이 되지.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전도 개인화, 기도 개인화, 말씀 개인화 그랬잖아요. 개인화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내 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듣고 지나치면 이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생각해 보는데, 야, 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 다운 생각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거냐?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유익이 되는 거냐? 정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었을 때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은 정말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목사님다운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록에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머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모님이 아주 훌륭한 사모님인데 싸움을 붙었다 하면은 목사님 머리를 딱 붙잡는데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머리가 다 뽑힐 때까지는 안 놓고 들어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머리래요. 이 요한에슬리 목사님이 그것이 한 번, 두 번 싸우냐 계속 그렇게 싸우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다 알 거 아니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한번 의논을 했어. 참, 우리끼리 한번 목사님을 모아놓고 아내 자랑을 한번 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말을 하나 보자. 그럼 그렇게 하자. 그 장로님들이 딱 목사님 모아놓고 이제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면서 마누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런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러냐고. 또 어떤 장로님은
우리 아내는 나갈 때 그렇게 친절히 하고 올 때 또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고 뽀뽀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장로님도 쭉 따라가면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분위기가 그냥 서로 좋아진단 말인데 목사님 자리가 딱 온 거야. 그때 예술림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는 저로 하여금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참 좋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것이 복음적이고 어떤 것이 목사다운 생각이냐. 그렇다고 또 우리 윤 사모님 또 우리 최 목사님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지력에 보면은 목사님 교회가 목회라고 했으면 직경 4km는 뭐가 없냐?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졌다면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 있고 우리 중직자들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직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 평신도님들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이고 성령의 영적인 생각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오늘도 지난주에도 굉장한 말씀들이 쏟아졌잖아요. 전도가 되어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어부가 낚는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도는 어렵다 그러나 쉽다. 기도는 되어지십니까? 그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 붙잡으면서 쭉 그 말씀이요. 그래. 여러분도 오늘도 이번에도 제자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말씀들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이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는 이번에 목사님 강단에서 교회 건축 문제 보면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우리가 조금만 여기다가 마음을 담고 생각만 영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번 주에 또 제자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기도할 때 그래 제가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사정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저는 어제 결론 냈어요. 기도하기로 하자. 기도하기로.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40일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저께 집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고 그 이불 살 때 이렇게 이불 담아서 주는 가방이 있지 않냐고 간다는 거.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래. 아니 필요해서 그런다고.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러냐면 나 이불 싸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거리도 없고 차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한 40일 내가 이불을 가지고 나 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믿거든요. 그 주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다면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 다음에 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여건도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면 끝나버릴 것인데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조그마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김 목사가. 이불 조그마한 가지고 와서 저녁에 자고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안 해도 상관. 목사님 부담 갖지 마라. 아유 김 목사님 또 교회 잔다는 또 이거 새벽 예배를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주 더 인도하시면 더욱 안 오면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8시에는 기도하니까 6시 기도 와서 엄청도 기도하고 자다 기도하다가 내가 40일날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럼 내가 지금 뭐 가진 것도 그 건축원금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주시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우리 이미경 권사님 지금 앞에서 지금 졸리는데 이제 아직 안 졸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졸음도 그냥 싹 넘어가도록 그냥 졸리다가도 메시지가 그러면 그냥 새정신이 나도록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한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의 생각에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언약 잡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저는요 우리 강방솔 장로님 내가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 온 뒤로 한 번도 정기적인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장로님만 같아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자기 자리가 좀 지키는 거 이게. 물론 우리 강장로님이 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내주면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 이렇게 빕니까? 정말 이런 것부터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것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냐 육신적인 생각이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운 생각을 해야 돼. 다운 생각을. 그래서 나는 현장에 사무실에 갔다 현장에서도 저희 지금 우리 위에 가면 김복순 전도사라고 제 제자가 있는데 나는 그 제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생각을 못했어요. 한때 28인가 9대 했을 때 복음을 받고 저한테 통역을 계속하고 5, 6년 하고 내가 안 나간 한 7, 8년 때에 굉장히 확립이 되었는데 한 번에 내가 그 마지막인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는 몇 년 못 들어갔죠. 나는 조선족이라고는 내가 못 믿겠다. 연구하니 우리만 알아. 중국 가면 동네 이름이 부대 이름이요. 저 위에 가면은 3대대, 2대대, 1대대 이래요. 그러면은 저 3대대도 조선족이 하는 교회가 있어. 2대대 있고 1대대도 있고. 그러면은 3대대에서 하면은 1대대, 2대대 조선족이 하는 교회니까 자 가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3대대에서 하면은 1대대에서 경찰서에 고에 바쳐요. 그래가지고 습격을 해가지고 성도들 목사님 다 붙잡아가지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머리수 따라서 벌금을 매겨요. 그러면 노나 먹어 이제. 이거는요. 내가 이거 강단입니다. 지금 여기가 강단. 내가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를 좀 세워보겠다고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돈도 좀 주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 뭐 내가 가면은 지갑 여는 것만 지갑만 쳐다보지 복음 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믿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서고 어째 가다가 돈 안 주면 삐지고 그래서 내 결론이 조선족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김복순 전사 나 조선족은 한 사람도 못 믿겠더라. 그러니까 이 김복순 전사 뭐라고 하냐면요. 가만히 머리에서 듣다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게 마음이 그 얘기 잘못 듣는 거 뜨끔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두고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시얘기 잘. 난 다 조선족은 100%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말 내가 그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장에 나가면 교회 다니다가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 믿게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교회 실망 안 나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한번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겠다 내가. 떠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보고 났다면 저 사람이 나를 보므로 예수 믿는 손가락질하다가 그 생각을 내가 바꿔주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이미경 권사님한테 지난번에 은혜로운 얘기를 드렸어요. 사무실에서요. 다른 사람이 다 그 상무가요. 다 예수하는 건 안 듣겠다는데 이미경이 내가 이 얘기하는 예수는 듣겠다고 그런대요. 바로 그거다. 여러분 혹시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일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냐. 육신적인 생각은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돈 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막 돈을 쓰고 말이지. 뭐 그냥 그 헌금하려면 돈이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대한민국 병원 더러 있어. 이런 모든 것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판단이 망한다는데 내가 그도 구원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가는데 지금 어디에 쏟고 실패하냐? 육신적인 생각에. 왜 그럽니까? 깊이 그것이 각인된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이 각인됐습니다. 이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요, 제가 목회할 때, 이 태동이라는 아이가 3살인가 4살 됐을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가게를 조그맣게 하는데 술 먹고 방에서 자니까 엄마를 부르니 엄마, 코를 디딘 코는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 죽여버릴까? 왜 그러냐면은 그 여자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얼마나 큰지 애기 뵀을 때도 그 아내를 얼마나 들게 팼는지. 그리고 그냥 들어서 던진다니까. 애기 낳았는데 문 열어놓고 애 던져버려요. 가게 밖으로. 그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이거 지금 제 아내가 지금 하는 얘기지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5살 아이가 아빠를 죽여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상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너무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꿔놓고 지금 감춰놓고 있어 그렇지 다 이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뵀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친정엄마가 한번 와가지고 야, 이 뱃속에 있는 거 그냥 그렇게 힘들면 그냥 지우고 나이 너 젊으니까 그냥 또 새로 건강 회복해서 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머니가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대요. 그럴까? 그런데 아무도 안 되겠더래. 그런데 이걸 낳고 보니까 두 돌 안 됐는데 엄마를 눈치를 보대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가니까 우리 애기가요, 내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 상처를 받아가 나왔단 말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 수익 각인된 것을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딱 가능합니다. 복음과 기도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수하고 뭐해도 복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봐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이 정죄할 만한 이 사람이 못 되고 복음을 이해했다면 어떤 사람도 야, 저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복음 가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봐주자면 누구를 봐주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는 것도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든지 평안을 느껴야 돼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에 뿌리를 받지. 예? 우리 교회 뿌리 받는 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육신의 생각, 사람 판단하지 말고 어떤 범죄를 지고 왔어도 우리 교회에는 자유롭게 그걸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 다 이해를 해주니까, 다 복음으로 감싸주니까, 확률을 살려주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예. 그 어떤 죄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얼마만큼 이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시켰냐면은 제가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이 교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교수가 군대에 갔을 때 그 시골 처녀하고 이게 어떻게 정이 들어가지고 그 있다가 이제 이 애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이 총각의 집안은 굉장히 집안 쉽게 말하면 감히 그런 처녀하고는 결혼시킬 가문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안 그래도 보내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있다가 어떤 좋은 그 가문의 소냐고 있다가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요쪽에 이제 그 염탐해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나가지고 아들이 지금 10몇 살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 이제 뭐 하다도 그 생각만 나면은 깜깜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고민 하다가 이거 어떻게 용서를 받겠냔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상담의 학교를 딱 만나겠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원죄를 끝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를 씻어준다. 성경을 딱 펴줬어. 이 사람은 성경을 딱 보더니 다 거기서 은혜를 받더라고. 그 뒤부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게 내려놓고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담아야 할 언약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제 읽어만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또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답답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는 그걸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설명을 다 못하겠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또 31절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렸다니까요. 믿으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되며 토살할 양같이 예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기도하여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포장을 누리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